뭔 일 생기면 난리를 펴.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나도 오늘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난리 피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잔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난리 죽이고 오도방정 떨고 별짓 다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지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옛날 가진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을 띄워보죠.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허메니틱스, 성경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7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본래의 뜻을 잘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신학교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안 하셔도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제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꾸 되풀이해요. 잔소리 같지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팍팍 밑줄을 긋고 주제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짧은 몇 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번이나 되풀이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제가 1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도 한 번도 안 나오던 박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나오셨더라고. 23년 만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신방 안 가도 합니다. 저 집에 뭔 사건 터졌는가. 남편이 바람이 났던지. 여러분 저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교회 안에 바람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목사님이 기사하고 도망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는데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번이나 되풀이한 말씀이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라. 기도가 예방이라는 말씀.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앞서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진국의 특징은 뭐냐? 다리 무너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깨지고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사후 약방문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영목회부에 몰티라고 하는 파마슈티컬 컴퍼니의 제약회사의 팀장이에요. 한 40여 명의 박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화학 박사 뭐 이런 박사들 해가지고 그 팀장을 하는데요.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숫자도 없는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빌리언 단위로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렇게 빌리언 단위로 쏟아붓냐 했더니 예방약 하나 만들어. 치료제도 만들면 대박이 나지만은요. 예방약 하나 딱 발명하면요. 이거는요. 회사도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왜 다 시험에 들고 남편 바람 피우고 자식들 마약에 손대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저녁에 제가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할게요. 미국의 월가에 가도요. 프로페셔널 저희 교회도 유펜이 있고 대학촌에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전부 프로페셔널들이 많은데요. 그 프로페셔널 세계에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정장 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잖은 줄 아세요? 그러면 마약에 찌들리고 한 사람들이 그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 소사이어티에 지금 얼마나 몸빠르게 되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7시에
하여튼 오늘 7시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녀들 망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집에서 텔레비전에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대학에 지금 저는요 대학에 지금도 집회를 가고 한국의 단동대학교 같은데 지금도 집회를 다니고 대학생들 20대들 다 만나고 우리 교수 선교회가 있어서 교수들 막 가고 하는데요. 왜 신앙인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야 기도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신앙을 후진국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선진국은요 예방을 하는데 힘을 기울여요. 제가 선진국 후진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선진국형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 인도네시아에 파우아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교수들만 300명 모여가지고 5일을 제가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이화여대 그 유명한 교수가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기도 있는데 그 교수를 바라보더니 목사님 저분이 저 교수네, 저 유명한 교수 정말 똑똑하네. 지나가는데 똑똑 소리가 들려. 집회를 마치고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기인이에요. He's a weirdo. 아주 위어도라고 소문이 난 사람.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신혼여행 가서 자기 남편의 정체를 알았대. 신혼여행을 가보신 분은 손들지 마시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버스 한 대에 20커플인가 같이 다니잖아요.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똑같이 하는데 만장굴에 들어갔는데 자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단체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다 그 사람 찾느라고 난리인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가지고 굴 밖에 나와서 하니까 저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혼여행 중에. 그래서 그 사모님도 연애하면서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총각 때부터 자기는 모슬림의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모슬림을 선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모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슬렘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그랬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더래. 내가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대로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6번씩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24시간을 6번으로 따르니까 4시간마다 자기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만장굴에 들어간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뭐 우리는 웃고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아서 1000분 100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분이 골키퍼를 했어요. 한참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데 골키퍼가 없어졌어요. 다음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가 있잖아요. 6대0으로 쳤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성질 나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선교사 어디 갔나 다 찾아봤더니 쫙 나무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 기도 시간 축구 6대0으로 져가지고 욕을 들들이 얻어먹어. 이 선교사님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모슬렘에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2억 명입니다. 2억 명 중에 85%가 모슬렘입니다. 911 사건이 일어날 때 리모트 컨트롤한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모슬렘의 본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전해요? 추방당하든지 감옥에 가요. 그런데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교회 갔더니 모슬렘 빵떡모자 쓰고 히잡 쓰고 다니던 사람들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800명이 앉아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어스틴 제일 장로 교회가 저는 다른 방법은 몰라요. 기믹은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들어갈 터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내팽개칠 부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다시 부흥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요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 뜻대로 다 살아요. 교회에 나와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4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느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문둥병 걸렸어요. 지성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한 사람도 교통사고 만날 수가 있고 병들 수가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암은 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뭐 잘나지 못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앙도 나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 누구에게나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 휴 다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예요. ABC의 앵커맨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 95세신데 리타이어 하시고 뉴욕에 살고 계신 휴 다운스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에 화학 반응이 무슨 반응이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IMF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IMF 때문에 나는 어떻게 결단을 하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문둥병이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이 걸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암병을 내가 받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왔는데 맨발 뻗고 달려 나가잖아요.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나 주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에 뭐 아부하는 게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코에서 막 바람이 나고 귀에서 바람이 나 막 씩씩거리면서 막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막 성경이. 그러면서 나아만의 군대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고 요단강 그 진흙탕물에서 씻으라고. 우리 고향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해.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성경이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내 생각. 이틀 동안 말씀 나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왜 남에게만 일어납니까? 왜 암병이 고쳐지는 것이 남에게만 일어납니까? 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남에게만 일어나고 왜 우리 자녀가 미국에 대사는 못 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의 딸이 2세인데 이번에 대사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세한 말씀은 안 할게요. 자녀가 대사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나오시고, 자녀가 소사되기 원하시는 분은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셔야 돼요. 그 멍텅구리 바보상자 앞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나아만이 실패했던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갔는데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깨끗한 강물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강물이 효험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자는 거야. 옆에 있는 비천한 종이 슬레이브가 말을 하잖아요. 장관님은 딱도 하시네요. 장관이 문둥병이 낫는 것이 그게 문제인데,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나는 다른 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지성 있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한번 흘린 말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요, 밖에 나가서 땅 팔아고 하면요, 땅을 파는 게 훨씬 쉬워요. 목사들이 다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1시간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해서 오장육부 다 끊어집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앞에 OJT 언더잡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는 이렇게 하더라. 슬쩍슬쩍 하지 말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병 떨어질 때까지 내 온 삶을 던져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그날이 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요 프리스톤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논문이 꼬일 때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탁 터치만 해주시면 하이테크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99%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미 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99%의 노력 다 똑같이 하는데 1%의 터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감이 1%만 딱 터치를 하면요. 저희 교회 김재균 집사님이 이번에 박사 학위를 마치자마자 하버드에서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저희 교회 김영훈 집사님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저희 교회 장영균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1%의 성령의 터치를 딱 받으니까 이번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다 평범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행복하고 기도하며 내 지혜도 있고 내 능력도 있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1%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터치해 주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말씀 전하고 싶은 거 10분의 1도 못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이 코넬 대학에 갔습니다. 스텔라. 코넬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 가운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저희 큰 동서가 코넬 대학에 경영학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어. 코넬 대학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이 미국 대학하고 한국 대학하고 다르잖아요. 저도 미국에 와서 첫날 간증했습니다만 28살에 제가 미국 언더를 다시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부터 미국에서 다시 했어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요 피스 오브 케이크야. 그거는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 전공 과목 아니니까 그거는 대학원은요 미국에서 쉽습니다. 대학이 죽었어요. 제가 28살에 미국의 대학교를 1학년을 다시 들어가가지고 32살에 졸업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이런 거. 개구리 해부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내가 하기 싫으면 다 해야 돼. 대학원 공부해보고 밴드빌트에 가서 PhD 공부해보고 다 해봐도 제일 어려운 게 언더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정말 힘들어. 그래가지고 미국은 대학이 제일 힘들어요. 대학 언더가. 한국은 대학에 딱 가면 먹고 대학이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코넬 대학에 입학은 쉬웠습니다만 저도 28살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32살에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나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드랍아웃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합니다.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스텔라가 딱 들어가는데 우등입니다. 우등. 저는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하고 저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고 박사들 많고 하니까 캠퍼스를 주고 가면은 학교에 딱 가보면 오늘도 젊은이들이 있는데 학점이 나는 딱 나옵니다. 똑바로 잘 걸어가는 애들은 대개 A 아니면 B. 비실비실 걷는 애들이 B 아니면 C예요. 그런데 우리 스텔라는 집사님 딸은요 ABA예요. 우등이에요. 4학년 마지막 졸업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딱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스텔라가 졸업을 못한대요. 코넬 대학 이번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답안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조교들이 일주일을 찾았는데 시험 답안지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칙은 당연한 거네. 답안지가 없으면 F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로부터 너는 이 과목을 다시 재수강해서 다음 학기에 다시 듣고 다시 졸업하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울며 불며 난리가 와서 전화가 온 것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목사님이 대개 답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들도요, 머리가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다 해보고요. 오늘 저녁에 건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별별 거 다 해봤는데요, 기도보다 빠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내가 기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스텔라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스텔라야, 아빠, 엄마나 나나 사모님이나 너를 도와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없다. 너 오늘부터 3일 금식기도해.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의 엄마 아빠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우리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자. 기도하자.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자고 했었어요. 다음날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나 금식 안 해. 목사님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더니 금식하는데 이틀날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에 갈 수가 없어서 스튜던트 라운지에 갔다 오니까 내 지갑 펄스를 누가 훔쳐갔어요. 돈은 얼마 없었지만 신분증 그런 거 다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더니, 목사님 나 생전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기도하는데 일어나고 나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래고 윽박지로 해가지고 그냥 야 3일이니까 하여튼 3일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일을 끝났어요. 내가 3일 축쳐주고 빠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교수실에 마지막으로 불려갔어요. 조교들 다 있는 데서. 교수가 다 4년의 성적을 다 체크해보니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답안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수가 조교들이 이거 답안지 한만 찾아도 없습니다. 일주일 넘게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마지막 판결을 한 거예요. 너의 4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은 너 공부 잘하는 우등학생인데 답안지가 없으니 갈 수 없다. 너 시험 답안지 내는 것을 본 증인 몇 사람 있으면 참고를 하겠지만 증인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나도 할 수 없다. 그 증인이 어디 있어요? 다 답안지 쓰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우리 스텔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요. 교수님 말대로 나 다시 재수강 신청하고 다시 시험 보고 6개월 뒤에 졸업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서 나왔어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교수실 문을 나오려고 도어에 납을 딱 돌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웃음도 나오는 것 같고 심령의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데,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자기가 생전 처음 겪는 그러한 평안이 가슴속에 물밀듯 넘치고 소망이 막 넘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 스텔라도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교수한테 가서, 교수님 나 시험 답안지 낸 것을 본 증인이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누구냐 그럼 참작을 할게. 우리 스텔라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Jesus Christ saw it. 예수님은 내가 시험 답안지 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얘가 나온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막 교수가 책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막 책상 짚기 치러지는 소리가 나고 조교들이 일찍이 혼나고 한 시간 후에 다시 불려왔어요. 이 코넬 대학의 학부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 교수가 우리 스텔라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나는 무신론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싫어해. 그거 전부 나 쓸데없는 거야. 나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지만은 내가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면서 숱한 젊은이들을 봤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죠. 내가 나한테 Jesus Christ saw it 하는 말을 한마디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울림이 왔고 감동이 왔다. 너는 진실된 사람이다. 너의 말은 내가 믿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교수가 F학점 준 그 결과를 다 찢어버리고, 내가 교수의 직권으로 너에게 A학점은 줄 수는 없지만 B 플러스를 줄 테니까 이번에 다른 학생하고 다 졸업하거라.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보내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기도만 살아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살아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세상에 어스틴 제1장로교회에 앞으로 우리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건물이 위주가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오스틴에 있는 한인 가운데 젊은이들이라는 젊은이들은 이제 오스틴 제1장로교회에 큰 밀려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